그 성도님들은 혹시 프로야구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작년에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작년 프로야구의 MVP가 가장 잘한 선수 MVP가 누구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교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어서 이스라엘이 혼란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37명,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23장 8절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을 사무엘하 23장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론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용사 3명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로 그 발음하기도 힘든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몬이라는 3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중에서 가장 3명 중에서도 더 뛰어난 첫 번째가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이 다윗의 용사 중에서 첫 번째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대 1의 전설. 그런데 이 요셉 바세벳은 800대 1의 전설을 800대 1과 싸워서 이긴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정말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3명 말고 그 뒤에 다시 뛰어난 3명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몇 번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셈이 그는 제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부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비새와 분하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비새는 800대 1은 아니어도 30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용감한 군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창이 아닌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의 거인과 싸워 이깁니다. 거기에 더해 분하야는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이름이 이 역사책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합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3사람은 이렇게 뛰어난 용감한 용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에 대하여 남다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미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손에 넣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의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저 물을 나에게 갖다 주었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15km나 떨어진 베들레헴의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자기 목숨보다 더 다윗 왕을 사랑하고 충성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그의 업적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30여 명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의 본성과 능력과 업적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비천하고 궁핍한 자를 높여서 귀족들과 함께 상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과 23장 앞부분에서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모든 적의 위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과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다윗 왕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다윗 혼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7명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다윗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싸운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인 다윗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적과 싸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반드시 기록되어져야만 할 만한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빼고 이스라엘의 군대 용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군사령관을 요압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23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 모든 반역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 다른 사람 아닌 처음에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삼았던 요압입니다.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요압이, 가장 큰 업적을 세우고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압이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의 저자는 참 얄밉습니다. 이 기록을 하면서 요압의 이름을 빼면서 요압을 3번이나 거론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24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입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나하레. 요압은 이 다윗의 용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압의 무기 잡는 자, 요압의 비서까지도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사령관이고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가장 큰 업적을 가졌기에 그는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이었기에 다윗이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은 빠진 것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열왕기상,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들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산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깬 사람이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북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마사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하여 자기 아들 편에 섰던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 동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에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 없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싸움 없이 전쟁 없이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압은 통일이 되면 자기 자리를 이 아브넬이 차지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평화를 깨면서까지 자기의 지위와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넬 역시 죽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요압이지만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싸운 자가 아닙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싸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싸운 자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그가 성취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는 이 요압은 다윗의 용사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또 들어가야 될 이름인데 빠진 이름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다윗의 용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역대상 11장에는 사무엘하 23장처럼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 3명 그리고 30여 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을 넘어가면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각 지파에서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운 용맹스러운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갓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 이름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4절부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숫자로만 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적과 싸운 자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24절입니다. 유다 자손에서는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는 4,600명이요 쭉쭉쭉 계속 기록합니다. 므낫세 18,000,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37,000명, 단 자손 28,000명,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비록 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들이 다윗과 함께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0절은 처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과 함께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37명의 용사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용사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수많은 용사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모압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암몬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아람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이방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 혼자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23장에 기록된 37명의 이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사실은 각 지파의 수많은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왕인 다윗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장군인 37명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바로 작년에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그리고 MVP, 가장 잘한 사람에게 주는 MVP를 받은 선수는 기아의 김도영이란 선수입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아가 우승을 했고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정말로 잘해서 MVP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 야구 팬들은 우승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MVP를 받은 김도영 선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꼴찌를 했을지라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운 그 선수들을 다 기억합니다. 후보 선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VP를 받은 김도영 선수에게만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운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한 다윗 왕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싸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만 MVP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상을 베푸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은 열매의 많음에 따라서 이 종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의 평가 기준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변함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칭찬을 받은 두 종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같은 MVP 상을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같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를 누가 주었습니까? 주인이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습니까? 재능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종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이 종의 가능성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종들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만큼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열매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충성하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이 종들에게 같은 상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재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 받은 재능에 따라서, 그 열매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받은 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같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재능에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한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재능만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MVP가 아니다라고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같은 상급을 주시고 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 잔치,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